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동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모두가 다 다윗이 저자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말씀 같은 경우는요, 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 곧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에스라인 에단의 미스길이라 하여서 고라의 자손들이 아닌 에스라인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어제는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딱 한 번 남은 것 같은 그 깔딱이는 단 한 번의 호흡에서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절규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푸실 놀라운 공의와 정의가 곧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변하지 않는 그 성실함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것이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뿐만이 아니고 후대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에게만 보여진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히려요, 영원히 변함없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선포하는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1, 2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자손을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이요. 왕위를 영원히 세울 다윗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실, 그리고 또 동일한 믿음으로 후대를 살아갈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줄 것이라는 약속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며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것.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합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빠른 찬양을 흥얼거리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느리고 슬픈 찬양을 부르고,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찬양이라 함은 나의 기분과 나의 기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분의 이름을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마지막에 보면요,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이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피조물 가운데 있는 형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보려면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시야를 자연의 만물에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9절의 말씀 보면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바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죠? 왜 바다에게, 그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실 수 있고 꾸짖으실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명령하거나 우리가 자연에게 명령할 수 없겠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파도마저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요. 하늘도 주의 것이라고 땅도 주의 것이라고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와 그 모든 세계에 충만하게 차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1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손에 강한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힘. 그런데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를 부수고 무거운 것을 들고 이러한 기준의 힘이 아니고요.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변함없는 인자함과 진실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력을 통해서 내가 힘 있는 자라고 내세우며 또한 그러한 힘을 추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닮아가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의롭고 진실함으로 이 세상에 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그 사람들의 얼굴 안에서 빛난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 대신 하나님이 거닐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높여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앞으로를 살아가는 것의 약속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화없는 그 약속을 신뢰하시고 또 그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이루어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8월 2일 화요일부터 6일까지는 학예 휴가를 떠납니다. 위 일정 기간 동안에 아침 묵상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